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먼저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며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무릎으로 나가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만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신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3년은 호세아 제9년에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6년 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하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우리 오늘 히스기야에서 살펴볼 것은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 문도 닫고 성전 기구도 부수고 또 이방 땅에서 이상한 제단을 가져와서 원래 있던 놋제단을 치워버리고 막 그렇게 자기 멋대로 했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잘못하는 것에 통해서 자기 아버지처럼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깨닫고 이 아들은 왕이 되어서 25살 때 왕이 돼가지고 29년간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25세가 됐는데 우리가 히스기야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그가 14년 왕이 됐을 때 39살 때 또 병이 걸려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게 될 것이다니까 그때 또 히스기야는 자기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생명 연장을 15년 연장받아가지고 29년이에요. 그죠? 그런 어떤 이기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아 그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이제 그 뒤에가 또 문제죠. 히스기야가 끝까지 겸손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 내탕고를 자랑하고 이러다가 결국 또 자기 자녀 15년 생명 연장 받았을 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 아들이거든요. 이 므낫세 아들은 또 천하의 악한 왕이에요. 자 보십시오. 아버지도 악한 왕. 히스기야는 제대로 갔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생명 연장을 받아서 15년 더 살면서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근데 므낫세는 또 천하의 악한 왕이 돼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죠? 윗대 부모님들이 잘못해도 당대 히스기야처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뭐 무당을 했던, 뭐 무상을 섬겼던, 뭐 잘못된 제약 가운데 있어도 히스기야처럼 바른 길 갈 수 있다는 것을 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그죠? 근데 한 가지, 계속 우리 성경 이야기에서 끝까지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 그죠?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끝까지 잘하지 못해서 앞에 왕들도 끝이 안 좋았던 왕들을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죠? 히스기야도 이렇게 생명 연장을 받아가지고 15년이나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만 마지막 말년은 그가 또 뭔가 자기 자랑하고 내탐고 자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또 그 아이도 자녀 양육을 잘못해가지고 천하의 악한 왕이 되는 그래서 참 우리가 잘한 것은 우리가 오늘 좀 배워야 돼요. 그러나 이런 실수는 우리들 삶에 등장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29년 동안인데 14년은 정상적 왕 통치했다가 죽을 병이 걸려서 14년 만에.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그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던 그 히스기야예요. 그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뒤에 표를 보면 호세왕 때 호세왕 3년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 호세왕 3년이라는 것은 호세아가 9년 동안 왕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망하기 6년 전에 남쪽의 왕으로 히스기야가 됐다. 그러니까 망하는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해서 그가 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었겠죠. 자,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전부 다 악한 왕이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남유다 왕이라고 전부 다 또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신 다윗의 길로 걸어간 건 아니에요. 그중에도 좀 잘못된 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그 산당이 남겨진 것을 여러 왕들도 산당은 제가 하지 못했더라. 산당은 제가 하지 못했더라 이랬잖아요. 히스기야는 저 산당이 문제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지. 저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저거부터 없애야 된다. 그리고 그 산당을 제거하고 또 그 산당에서 우상까지 섬기던 주상이라든지 아세라 목상들이 남아있는 거 이거 다 없애요. 종교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왕이 되자 그가 우리나라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어떤 것인가? 저 산당을 없애야 돼. 저 산당을 없애지 못한 왕들, 선배 왕들의 모습을 보았거든. 여호와께 정직게 행해서는 산당을 없애지 못했더라. 산당을 없애지 못했더라 했잖아, 그죠? 근데 그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리고 특별히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거는 뭐 학자들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그 뒤에 모세가 만든 놋뱀 형상을 만들어서 기념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 놋뱀이 여러분 이 놋뱀이 어떤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렸을 때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해 가지고 그들이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게 되었어. 그죠? 바로 그 놋뱀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 물건이었어요. 그런 건 놋뱀을 보고 그들이 기다려야 될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모세 시대 때 만들었는데 그게 변질되어서 놋뱀 형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십자가 형상을 걸어 놓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이렇게 형상을 해 놓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라고 십자가를 걸어 놓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조형물조차도 우상이 돼 버리면은 그거 보고 절하고 그거를 놓고 뭐 차에다가 나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 놨으니까 십자가 어떤 패를 해 놨으니까 우리 집은 안전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죠. 그죠? 그거는 주님을 우리에게 형상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교단에서는 십자가 그까지도 걸지 않아요. 그런 교단이 한국 교단에 있거든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십자가 형상이 걸어놓은 것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자는 의미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경배의 대상이 되거나 우상처럼 섬기되면 문제가 되거든. 이때 모세 시대 때 만드는 놋뱀이 바로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절하고 섬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을 놋뱀 앞에다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데 놋뱀을 놓고 한다는 것은 저게 사단이 어떻게 장난을 치냐하면 그 당시 이방 신상들은 뱀 숭배 사상도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도 이상한 행사할 때 막 용 해가지고 용등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처음 다 그 사단들이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뱀을 숭배하는 민족들도 있어요. 저 놋뱀 저것이 잘못 뱀 숭배 사상으로 변질돼 가지고 그것이 또 다른 신처럼 돼 가지고 거기다 분향하고 절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거 없애야 된다고 그걸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우스단이라 이 노조각인데 이는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기도의 대상도 아니고 제사의 대상도 아닌데 거기다 분향하니까 이 잘못됐다. 이 히스기야가 참 잘한 것이죠. 저 놋뱀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놋뱀이 히브리어로 나하스거든요. 나하스를 숫자 값 치면 358이 되거든요. 메시아가 숫자 값이 358이에요.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놋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그림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놋뱀을 뱀 숭배 사상처럼 그 앞에다가 막 절을 하고 분향하고 제사 드리고 이러면 또 다른 우상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모세 시체를 없애버렸어요. 다윗의 시체도 없습니다. 묘도 없습니다. 지금 현지에 가도 모세의 무덤이나 다윗의 무덤이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다윗의 가묘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시체를 없애버렸을까요? 무덤조차도 없애버렸을까요? 사람들은 또 모세를 끔찍히 생각하고 다윗을 끔찍히 생각하니까 그 무덤 있는 장소에 가서 또 절하고 난리 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그게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 잘못 그것이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우상 숭배로 변질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 시체도 없애버렸어요. 무덤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도 다윗의 무덤도 없습니다. 지금 가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놋뱀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놋뱀을 보고 뭘 봐야 된다? 메시아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다가 분향하고 절하고 제사 지내고 막 이러니까 이거 또 다른 우상물이 생겼다고 히스기야가 가감하게 이건 너 조각일 뿐이야. 너 수단이야 하고 외치면서 없애버렸다는. 그러니까 산당 없앤 것, 주상 깨뜨리고 없애버린 것,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린 것, 그 노뱀조차도 분양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니까 찍어버린 거, 가루로 만들어버린 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아, 드디어 내가 찾던 왕이, 내가 찾던 나의 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4절에서 우리들도 제거할 것, 깨뜨릴 것, 찍어버릴 것, 부숴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되겠죠. 과연 우리 가정에는, 내 자신에게는 무엇이 제거돼야 되는가? 무엇이 깨트려져야 되는가? 무엇을 찍어버려야 되는가? 무엇을 부숴버려야 되는가를 오늘 주님께서 묻고 계시고, 그죠? 너희들도 히스기야처럼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깨트릴 걸 깨트려버리고 찍어버릴 것 찍어버리고 부숴버릴 것 부숴버려서 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 하나님만 경배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서기를 바란다. 주님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뻐했는데, 자, 제가 5절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번호를 매기거든.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대요. 지금 북이스라엘 모습은 어떤 것이 혼합 종교가 들어가지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섞였어요. 그죠? 그런데 유일한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는 앞에 왕이나 뒤에 왕들도 이러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딱 붙던 사람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에게 배울 게 많거든요. 없앨 것 없애버리고 찍을 것 찍어버리고 부술 것 부숴버려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먼저 제거하는 것. 이게 우리 회개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앞에 왕이나 히스기야 뒤에 왕도 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최고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저를 딱 달아볼 때 네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한다. 네가 참 가장 뛰어난 믿음으로 나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구나. 이제 그 소리 들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는 여호와께 연합했대. 이 연합이라는 단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다바크라는 단어거든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붙어서 빈틈을 주지 않는 것.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의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딱 붙어 있는 것. 다바크. 조금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지면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과의 사이가 빈틈이 없게 하라. 다바크하라. 다바크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자리에 선 것. 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히스기야는 먼저 없앨 것 없앴어요. 청소할 것 청소해서 이건 회개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딱 붙어서 연합해서 빈틈이 없이 하나님과 잘 연합된 상태, 결합된 상태로 살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순종. 하나님을 잘 의지하였더라. 하나님과 연합하였더라.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그래서 결과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비밀이 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번성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승리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그가 잘 풀어지는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풀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 아까 하나님만 의지했으니까 예전에 왕들은 어떻게 했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가서 무릎 꿇기보다 주변 국가 강대국에게 막 은을 갖다 바치고 금을 갖다 바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왕들이 왕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고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확실한 태도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막 외쳐놓고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 가짜잖아. 그죠? 그게 희석이하는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칭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후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잘 의지한 하나님을 잘 붙던 왕으로 기록됐으니까 세상 왕은 어떤 강대국일지라도 그를 바라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과거의 왕들은 뭐 조공을 갖다 바치고 금도 갖다 바치고 뭐 부족하면 막 성전에 막 금까지 벗겨서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은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 자세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 오늘날 많은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쟁에서 또 승리케 하는. 그렇게 하나님하고 잘 관계가 연합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적들을 물리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나라도 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도우셔서 형통하게 되고 그 기초가 치울 거 치워버리고 없앨 거 없애버리고 잘라버릴 거 잘라버리고 부숴버릴 거 부숴버리고 나서 하나님만 딱 붙들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8절까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드니까 이런 좋은 일들이 이 남유다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 동시대의 북쪽, 같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 북쪽 상은 이제 곧 멸망할 즈음, 그때로 3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6년 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제4년, 이제 4년이 지났을 때, 왕이 되고 나서 4년이 지났을 때 호시아 제7년에 그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온 이야기를 오늘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순종한 남유다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쌓았던 그 북이스라엘하고 비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이 대한민국하고 하나님을 그 땅에서 쫓아낸 북한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 다 같은 의미죠. 그죠? 같은 의미예요. 자, 히스기야 왕 제4년 왕이 되고 나서 4년째 북쪽에 이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호시아 왕 제7년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사마리에 올라와서 포위하였더라.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바로 공격해가지고 성을 포위해가지고 가운데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또 도망갈 사람 도망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약해진 틈을 따서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고전적 방법이라고 해서 그죠. 역시 7년에 와서 사마리를 에워싸고 9년째 그 사마리아 성이 멸망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10절에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우리 여기 앞에서 살펴본 말씀이에요. 호세 왕이 멸망을 했다. 그들은 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신을 경배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던져 주었는데도 그들이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하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죠? 그 이야기를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 결국 3년 만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히스기야 왕 제6년째고, 그렇게 히스기야는 왕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했겠죠.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함락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되고, 거꾸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아수르에서 막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 갖다 퍼부어서 혼혈족이 되게 하고 혼합 종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멸망한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는 일이죠. 11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 직업에 두고, 그렇게 좀 똑똑한 사람, 지도자급은 다 잡아가고 이쪽에는 좀 가난한 사람, 뭐 없는 사람들, 여자들만 남겨놓고 저 이방 남자들을 데려와서 결혼해가지고 혼혈족이 태어나게 해서
인종적으로 혼합 정책을 펴고 종교적으로 혼합 정책을 펴는 것이 아수르가 저 북이스라엘을 삼키는 방법이라고 그랬어. 그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전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이미 주신 말씀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의 언약과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해서 이런 심판받고 멸망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한 희석이 하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대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는 늘 우리 보고 어떤 길을 너희들이 선택해야 되느냐 묻고 계십니다. 당연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잘 연합하여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우리들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잘 정리정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바크 연합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